오늘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 함께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7가지 말씀이 있으세요. 그냥 그것만 쭉 나열하면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네 번째는 잘 아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저주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는 음성. 다섯 번째는 육체의 고통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회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2000년 전 금요일 바로 오늘 이 금요일 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7가지 하나하나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오늘 한정이 있으므로 오늘은 첫 번째 전하신 그 음성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스승님께서 권유하셔서 우리 교단에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한번 공부해봐라.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갔다가 편입해서 부산대 교육학과 사범대를 들어가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론이 본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은 핵심이 뭐냐?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잔소리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뒷모습이 뭐예요? 그게 부모의 진실이에요. 그 부모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부모의 진심이고 진실이에요. 그 부모의 정말 눈물 나는 사랑을 그 뒷모습을 보고서 배우는 거지 그럴듯한 말, 대학교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내가 시장통에 있고 노가다를 하고 세상에서 천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지라도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그 삶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정말 진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심과 진실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마지막 때 되면 가장 그 진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존심 부리던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진지해지고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이유가 진심을 전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혼낼 때는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지막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전한 그 음성 한마디가 그 삶을,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교육학은 방법론이 아니라 진심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음성인 거예요. 딱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가상칠언이 그 가운데서 너무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순간 예수의 진심을 담아서 마저 짜내서 하신 말씀, 가장 진실한 음성. 이건 더함도 없고 뺄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용서를 말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손과 발에 못을 찔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몸이 노곤한 상태에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가 위험해요. 온몸이 지치고 힘이 들고 체력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가장 나오기 쉬운 감정이 짜증입니다. 가장 나오기 쉬운 감정이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인심은 고가에서 난다고 마음과 체력에 여유가 있어야 웃음꽃이 피고 좀 여유 들고 괜찮아 하는 거지, 체력도 소진하고 몸도 힘들면 웃는 것도 힘들어요. 좋은 말은커녕 웃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이 고난 좀 맛보라고 해주신 건지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 2시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이 이빨에 오는 거예요. 이 턱에 오는데 송곳으로 여기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형용이 안 돼요. 뜬 눈을 지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막 이제 아침 되니까 부스럭부스럭 움직이잖아요. 작은 부스럭 소리도 고통인 거예요. 잠깐만. 애들 웃음소리도 고통인 거예요. 잠깐만. 왜? 너무 아프니까 작은 자극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나가 있어줘.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틀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몸살을 앓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다가 주님 저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은혜로 오늘 아침에 새 힘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제까지 일주일 내내 수요 예배도 못 내려왔어요. 예림이한테 부탁하고 쓰러져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월요일날 급하게 가서 신경치료해서 이 안에 골마 있는 거 다 빼내고, 좀 오래전에 30년 전에 여기 봉인했던 거 그 안에가 골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고, 원래 10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있던 게 그냥 두니까 이 안에가 이렇게 농이 져가지고는 이 압력을 못 이기고, 그래서 급성 치수염이라고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보다 더 센 고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죽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끝나고 치료해준 다음에 제가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은 경험을 못 해본 고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냥 아이들이 웃기만 해도 힘들고 아프려는데 그냥 이빨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고요. 28cm 못을, 이 경동맥이 지나는 곳을 찌르고 발목을 찔렀다고요. 손이 아닙니다. 손목입니다. 뼈와 뼈 사이 공간에다 찔러 넣은 거예요. 7시간 내내 그 고통 가운데 물가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내 몸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상상 못할 고통이 내 온 육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느냐? 용서는 오직 예수의 영이 임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도 죽어가는데, 아니 당신이 죽어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있는데 내 몸 하나 관절 숨을 못 쉬었다고요. 무릎뼈를 부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축 늘어져가지고는 행리마막이 탁 압박을 하니까 숨을 못 쉬었다고 헐떡이셨다고요. 나도 힘든데 주여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자기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들이다. 왜요? 사람은 독이 나온다니까요. 좋을 때도 독이 나오는데 내 몸에 고통이 오면요 욕설이 더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십자가 형틀에 들어간 사람이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 다 죽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더럽고 참담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예수님만은 그 위에서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라 원망을 퍼붓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것 같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우리 뭐 일본을 용서하자, 뭐 중국을 용서하자, 북한 용서하자,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남편 용서하십시오, 못합니다. 아내 용서하십시오, 부모 용서하십시오, 자녀 용서하십시오. 바로 옆에 당신 돈 떼고 나간 그 사람, 교회 안에 그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그거 못한다고요. 용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도덕적인 위선으로 가장해서나 용서라는 말이 쉽지,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언제 가능합니까? 한마디, 이 음성, 이 말이 이 입에서 나올 때만 해요.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4절에 아버지요.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요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내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면서 희낙낙거려요. 빌라도와 그 헤롯과 자기를 돌려가지고 이리저리 다 뺑뺑이 치고 고난하고 모욕 주고 권력자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 다 권력 가지고 심판해서 돈 있으면 재판 이겨요. 의로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전무죄예요. 검사들끼리 봐줘요. 판사들끼리 봐줘요. 모른 척하고요. 돈 100원 훔치고 초코파이 훔쳤다고 감옥 보내요. 자기들은 수백억을 훔쳐도 봐줘요. 그러니까 법정 가면은 공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 삶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들을. 이 그들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서 날 조롱하는 자, 나를 뺑뺑이 쳤던 그 가이사, 그 빌라도, 그 총독, 헤롯 왕. 상상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나를 판결한 그 판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나를 죄 있다고 한 어떤 누군가를, 그 검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한다고요, 사람은.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뭘 말할 수 있기 때문이냐? 하나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말할 때에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는 불경스러운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왜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주요, 창조주의자, 심판주의며 거리가 멀고 두렵고 위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 번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고, 불경스럽다, 어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하느냐? 두 번째, 탕자 비유에서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린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뭐가 가능하느냐? 용서가 가능해요. 내 판단으로 못한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면 해요. 아버지의 공급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받아내려고 하고 그가 내 원한을 풀어주길 바라면 절대로 못해요. 그는 절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실망해요? 왜 기대했냐는 거예요. 기대했으니까 실망하죠. 애초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요, 온전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코앞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세요. 당장 나에게 사과하는커녕 더 조롱하는데 한 발 앞서는 게 아니라 100마디 100천리를 앞서서 용서를 말씀하세요. 왜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를 통치하사 이윽고 이 모든 죄인들도 아버지 안에 돌아오는 순간 의인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잘못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에만 뭐가 가능하냐? 용서가 가능해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그러니까 멀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풉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낯간지러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멀고 먼 이 거대한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너무 나한테 먼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아빠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유업도 주시지만 모두 함께 주시는 거예요.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왜 주셔요? 사명 감당하라고. 왜 군인에게 총을 줍니까?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 하나부터 백천 모든 것 빠짐없이 다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요.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사명이다. 용서가 사명이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가 사명이다. 용서가 사명이다. 왜요? 그래야 하나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뭘로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거든요. 사랑은 이꼬르 뭐예요? 용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들어가 주십시오. 저 사람의 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백천날에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야지만 가능해요. 이 사명을 어디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그분들이에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집안에 있다고 했던 그분들입니다.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 마음에 상처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뭐 시는 많이 모르지만 제가 아주 뇌리에 남는 시 구절이 있어요. 제목부터 이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루시아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전 이분이 자기의 무의식 속에 분명 지나가다 복음이 들어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억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바로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가 뭐냐?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죄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죄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척하면서 그 말 언급하는 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거를, 죄를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말만 꺼내도 움찔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못합니다. 위축된 영혼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밥을 먹고 눈을 동글동글 하하호 웃으면서 지내버리면 상대가 당황합니다. 분명 화를 내야 할 텐데, 짜증 내야 할 텐데, 씩씩대야 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하 웃어요.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이게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의 그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사하다, 방금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에서 아우토이스, 이게 아우토이스가 뭐냐?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버리다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바다의 깊은 데 빠지면 그 무슨 수로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박태환이 와도 못 찾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 왔어? 딸 왔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내 딸들, 아들, 딸들 왔네? 좀 죄송해요. 왜? 뭐가? 죄송해요. 뭐가? 일로 와. 나랑 함께 먹자, 마시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아닌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것도 안 하세요. 반성문 10장 써와. 이것도 안 하세요. 너 언제 그런 적 있어?
탕자가 왔다고요. 온몸이 더러워서 죄악이 온몸에 덕지덕지 그냥 꾸정물이 돼지 냄새, 그것도 그냥 사람 똥이 아니라 돼지 똥 냄새. 그리고 왔어. 삐쩍거려가지고. 그러면 어이구 이게 뭐냐? 사람이면 우리 머리 보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빠마하셨네, 아이고 뭐 하셨네, 우리 외모 보잖아요. 냄새 나면 아이고 양치질 좀 하셔야겠네 이러잖아요. 어? 근데 주님은 우리 겉모습 하나도 안 보고 아들아!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여라. 아들 외모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봤는데 보지 않은 것처럼 심우원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속에 그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의 죄를 말갛게 씻었다.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어떤 죄요? 모든 죄. 어떤 죄요? 모든 죄. 과거의 죄뿐 아니라 오늘 지을 죄뿐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대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잊어먹는 거라니까요. 언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 뭐예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는 척 그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잘못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없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하려고 아차! 멈추고 뭐 해야 돼요? 아버지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해야 내 생각, 내 관점,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내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아버지 해야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기억지 않을 수 있어요. 오이데프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들? 여전히 믿어. 여전히 사랑한단다. 요즘 많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요. AI로 막 발달을 해내고 발전을 했는데 빈입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가 돼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0.1%가 전체 부의 40%, 50% 갖고 있어요. 그 누구냐, 그 일론 머스크는 혼자서 뭐 2,000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400조, 800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를 0.1% 갖고 있어요. 근데 4분의 1, 미국 시민의 4분의 1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차에서 자거나 여인숙에서 자거나 교회에서 자요. 초등학생도 어른들도 다 포함해서. 예전에는 막 아메리칸 드림, 아니요, 한국이 훨씬 사요. 한국은 그래도 복지가 있고 의료 이런 게, 미국은요 지금 지옥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지금 지옥이 되고 있긴 한데 전쟁 막 일으키고,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쳤어요. 근데 가장 먼저 쳤던 게 미국의 그 이란에 있는 어떤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전쟁 기지를 쳤어요, 군대를. 근데 실수로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미사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175명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별이 또래의 아이들이 거기서 한순간에 폭사당해서 죽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원래 전쟁의 기본 협약이 뭐냐? 민간인은 죽이지 않는다거든요. 민간인은 건들지 않는다가 기본 협약이. 왜? 민간인 건들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75명의 그 부모들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서 봤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대변인이, 이들이 반드시 미국에 보복을 할 것이다.
구글과 아마존을 폭파시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 폭파시킨 적 없다. 그거는 우리 미사일 아니고 자기들 자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이 또 이번에는 석유 시설을 건드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막 대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죽었을 때는 뭐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한 것 같다가, 자기가 원하는 건, 이란을 지금 공격하는 건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공격하는 석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석유, 에너지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걸렸다고 그냥 이스라엘에게 대노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징조, 큰 징조가 있는데 뭐냐면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했고요. 그죠? 자기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말했어요. 자기만 사랑. 석유만 있으면 돼요. 애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닙니다. 나만 유익하면 돼요. 남들 다 죽어도, 애기들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세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셀 거예요. 전쟁하면 미국이 무조건 이길 겁니다. 그러나 175명의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 아이를 그렇게 죽었으면 저는 테러범 됩니다. 내가 죽어도 복수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이 흐름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이 전쟁과 같은, 그리고 이 인간의 복수를 하는 이 끝없는 죄악의 횡행을, 이 악설을 막는 게 뭐밖에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 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이 싸움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꼭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 나오잖아요. 지난번 당시 나오잖아요. 절대 사람은요,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오늘의 의는 내가 얻었을지 몰라도 과거에 나는 분명 잘못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의 가지고 나오면 절대 용서가 없어요. 아버지 의를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의를 붙드셔야 이 전쟁도 멈추고, 가정의 파괴도 멈추고, 교단과 교단과의 싸움도 멈춰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어떻게 그게 용서가 돼요? 막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줄 테니 뭐냐면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쳐달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내가 바로 주님과 같이 대속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 대속물하면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따지고 보면 내 잘못 아니에요. 아주 편협하게 따지면 내 잘못 아닌데 대신 사과해 주는 거예요. 대신 미안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이들 막 어려우니까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몇 년, 한 십수년 된 것 같아요. 꼰대라는 말이 엄청 횡행했어요. 꼰대. 누가 꼰대냐 봤더니 조언하면 꼰대가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과하면 어른이래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조언하면 꼰대가 되고 사과하는 분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는 적당히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적당한 열심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때 방식을 막 강요하면서 조언하는 어른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꼰대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더 노력해서 너희들 대해도 먹고 살기 좋게 내가 더 노력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 MZ세대들이 밥 한 끼 안 사줘도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요즘 청년들한테 결혼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라고 할 거면 한 돈 1,000만 주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쥐어주면서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줘서 조금 더 힘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더 기도하고 응원해 줄게. 그러면 어른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속물 되어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대신 나보다 어리고 이제 사회에 막 들어온 그 아이들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른인데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 들어오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첫째 아들인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양자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게 된단다. 그 길을 어디서 걸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걸어라는 겁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아빠가 더 잘 할게, 미안해. 내가 더 잘 가르쳐줘서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 아니에요, 내가 더 고생했어요. 맞아요. 그 자기에 붙들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니까요. 아버지의 의를 붙드셔야 돼요. 아버지의 의는 뭐예요? 용서의 의, 사랑의 의입니다. 사랑의 의입니다. 이 용서의 의, 사랑의 의를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 외에는 어떠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남기실 거냐고요? 용서 남기시고 하셔야 돼요. 사랑 남기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무엇을 남기냐 찬양하시잖아요. 뭐 남기시느냐? 수 없는 용서를 남기고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때 날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 내가 있어. 내 뒤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실로 이 땅간의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산 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예요. 막 큰 업적 막 수십 명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큰 눈에 보이는 업적 주여 주여 큰 이적과 기사 no! 아니 용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올 때만 내가 대속물 되는 거야. 맞다니까 알아요. 따지고 보면 억울할걸요. 분명 내가 잘못 안 했을걸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해보면 아시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해져요. 아이가 있잖아요. 제 딴에 줘요. 청년들과 제가 맡은 영혼도 있으면 제 딴에 열심히 줘요. 몸이 막 고생할 정도로 녹진할 정도로 해요. 그래 돌아서면요 괴로워요. 더 잘했으면 좋았을걸. 더 좋았으면 좋았을걸.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어떤 설교나 어떤 주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이 마음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왜냐면 이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의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다니까 예전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주님 부산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했어요. 어리석어서 제 안에 사랑이 없었어. 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주의 빛이 저의 삶을 쫙 비추니까 주홍빛보다 붉은 죄가 다 드러나니 엎드려서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로 가득 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은혜의 영이라. 그 은혜의 영 없이는 교회에서 천년만년을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와야, 예수님의 영이 와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는 뭐예요? 내 의의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늘 미안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천년만년 했다고 어깨가 펴질까요? 마지막 순간 뭐라고 해야 돼요? 더 주지 못해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영화 보자고 해서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학교에서 보여서 3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던
독일 출신의 사업가예요. 근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에 처음에 1명, 2명 자기 재산 가지고 그들을 그 수용소에서 꺼내는 거예요. 1명, 2명 꺼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니까 혹시 더 구할 수 있냐? 이것저것 팔아서 1명, 2명 더 구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 다 풀려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됐을 때, 항저했을 때, 그 독일이 다 풀려나게 됐을 때, 그 쉰들러 리스트 앞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은 고맙습니다, 영웅입니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독일인이 울면서 얘기해요. 이 금리빨 팔아서라도 1명 더 살릴 거야. 그래 내가 잘했지가 아니라 이 금리빨 팔았으면, 이 차 팔았으면 1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는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같은 동족이 아닌데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 주시고도 복까지 주세요. 근데 우리가 복 안 줬다고 막 보채요. 어린아이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달라고만 보채요. 왜? 몰라요. 받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은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더 깊이 내 삶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이 주님과 같이 내 가정 가운데 대속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문 공동체 안에서 대속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요. 억울한 거 아세요. 옳은 말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100,000마디 옳은 말, 논리적으로 그런 말, 이성적인 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직 용서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은 지도 20년이 벌써 넘었네요. 많은 아이들 만났지 않겠습니까? 부자 아이들도 만나고 가난 아이 만나고 똑똑한 아이 만나고 어리석은 아이들 만나 다 만났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떤 뭐 가정의 문제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결핍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가정에 결핍이 있을 거예요. 내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중학교 때부터 떨어져 샀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때 떨어졌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 갔고 제가 일전에 맞아요. 그게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음속에 헛헛하고 허전하고 약간의 원망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여겨졌던 어리석었던 눈멀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목마름을 가진 덕분에 제가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갔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결단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심장을 주님이 한가득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버지께 가면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 남편의 부족, 자녀의 부족 그걸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버지께 가셔야 돼요. 아버지께 가시라고요. 복음의 초대장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결핍은 복음으로의 십자가로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덕분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잘나서. 망한 자 같은 나, 약한 자 같은 나, 그가 진정 흥한 자여 부한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약을 서서 눈을 뜨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보다 흥한 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보다 부유한 자는 없습니다. 이 은혜만이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보고 대속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음을 아는 자만이 가정 가운데 온전치 못한 가정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가정과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저벅저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승리케 하신 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자비,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많이 알면 많이 정죄할 뿐이에요. 하나만 알면 돼요. 세상 건 배설물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진리와 지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셔도 돼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 내 가정, 내 접하는 모든 그 죽어가는,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우리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 노력으로 된 거 잘 해보세요. 없어요. 다. 내 노력으로 잘 된 거요? 다 없어요.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용서받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모르나만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넘어가 준 게 못 셉니다. 민망할 정도로 많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모른 채 해주니까,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우리 영혼들이 제 부족함이 한두 개겠냐고요. 그거를 모른 척 해주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전도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른 척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 영혼, 인생 살립니다.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만이 굳어진 것을 모르게 하고 막힌 것을 뚫어내고 모든 묶인 문제를 풀게 하실 겁니다. 관계도 풀릴 것입니다. 축복도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다하신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첫 단추는 용서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른 자만이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저들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 남기고 갑시다. 아멘. 수없는 용서 남기고 갑시다. 아멘. 예수의 흔적과 향기 쫙 널리 풍기고 우리 주품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잘 모르는데 쇼츠에서 이게 뜨더라고 봤어요. 산울림의 김창원이라는 분이 쇼츠에 하나 떠서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아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가장 좋은 용서는 잊어주는 거예요. 언급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면요, 상처도 지쳐서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는 적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100마디 설교보다 낫더라고요. 자기 인생엔 적이 없대요. 왜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다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우리가 사실 그 외나무다리의 왼수였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아멘.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내 삶과 내 만난 모든 이웃과 하나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 깊은 바다에 던지십시오. 도말하십시오.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자. 사랑하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나한테 한 실수,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 됐어요. 그냥 바보처럼 왔어. 할렐루야. I love you.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의 분위기와 길로 인도한 반면 어느새 둘은 이전보다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온 교회와 평생의 삶에 넘치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건 남기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기신 그것 남기겠습니다. 사랑, 용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불려가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말할 때 용서의 스토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주신 그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나시로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포장했지만 다 이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부인 못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대속물이 되어주는 거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낀 게 언제였느냐? 저에게 잘 되라고 옳은 말 해줬을 때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된 날 뭐냐면 제가 울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늘 부모님께 막 쏟았던 적이 있어요. 울면서 30대 넘어서 그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어요. 종아,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제가 각각 만나서 했었거든요. 따로 만나서 막 울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머니도 저한테 종아 미안하다. 아버지도 저에게 미안하다. 더 잘해주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말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조언하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미안해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말만 해도 그 영혼 살아나요.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기만 해도 조금만 져줘도 돼요. 다 못 져요. 우린 인간이라.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아 미안해 이런 거 말고요. 말로만 미안한 거 말고요. 그래 미안하다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요 그 영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알거든요. 자기 잘못 아닌데 대신 져주는 거 알아요. 그걸 사랑으로 이 안에 깊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랑으로 되살아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에 전하는 또 한 명의 아들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좋은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와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복된 예배 성금요 예배를 예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용서가 가득하게 하소서. 대성물이 되게 하소서.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신 하나님께 박수 얻는 것이 하나님.